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마음에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작으로 몇 가지 선고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커다란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예배합니다. 항상 그 대상들을 어떤 특정한 모습과 방법으로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더 넓게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다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하느냐라는 질문은 마치 왜 먹느냐, 왜 자고 깨느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질문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나 자신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철학을 만들어낸 인간의 뒤틀린 이성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어느 순간에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무런 목적이나 삶의 의미를 찾지 않아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다시 말해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저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예배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이 그 예배자 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성경은 삼위일체 대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신다면 요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은 십계명 내용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6장 말씀 12절에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다른 예배의 대상,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3절에 가서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 보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얘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세상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또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마귀를 엎드려 경배하라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증거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인의 궁극적인 죄인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데 그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실제로 내가 몸에 느낄 수 있는, 마음에 느낄 수 있는 내 영혼에 더 큰 안식과 기쁨을 나에게 실제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다른 그것 또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는 더 기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요즘 마음 상태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바라며 앉아있곤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소위 말하는 은혜들을 더 사모해서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시 가득 채우고 또 그것을 염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예배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관심과 열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경험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로 누구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자세 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지한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과 어떤 통로를 경유해서 그에게 나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을 통해 드릴 때 받으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얼굴 쳐다보고 옆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녹록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난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열심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나온다고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방법으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한 방법으로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런 예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예배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죄를 갚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2계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손으로 만든 나의 생각으로 꾸며낸 조합한 내 예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에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 받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율법의 제사법들을 통해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어떤 제물들을 바쳐야 할지, 어떻게 바쳐야 할지, 언제 바쳐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만족하실 만한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참 제사,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제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그분이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중보자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바울이 요즘 아테네죠. 거기서 한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를 예배하게 만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야만 어떤 일이든 참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 다른 것들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이들의 예배 생활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일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배라고 불리는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긴 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또는 그분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차지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막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그것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그것이,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예배하게끔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바로 그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고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무엇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선포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의지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배 중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그 예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확인하고 구하고 바라고 선포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로 보여지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참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르짖는 마음속에 염원에 찬 기도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 1000번 불러서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 부르고 계속 묵상하는 걸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면,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참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